이 말씀 가지고 우리 욥의 소망, 욥의 확신, 욥의 소망, 욥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지금 지난 11월 또 12월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제가 네 번째 욥기서를 가지고 네 번째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욥기서 1장의 말씀 가지고 욥의 예배, 욥의 찬양, 욥이 동방에 아주 가장 훌륭한 자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쉬운 성경에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재난과 같은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소유가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가축입니다. 성경에는 소유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자식도 자녀도 소유 개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축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고 빼앗기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7 아들 3 딸이 하루아침에 한 집에서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가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가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예배할지로다 찬양할지로다 하면서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와 이제 논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이 정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자기 물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뻐한다고 하는, 그래서 욥의 기쁨과 욥의 당당함을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했고요. 세 번째 지지난주에는 욥이 알고 있는 것, 욥의 알과 욥이 알지 못하는 것,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른 찬송이 오늘 부른 310장입니다.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310장에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그런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래서 다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구속해 주셨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혹밤인지 혹낮인지, 그곳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실지 내가 하나도 몰라도, 우리의 미래를 모르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삶의 의미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그거 한 가지 사실만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설교가 욥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근데 오늘도 네 번째 욥기 네 번째 설교인데, 욥의 소망과 욥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렀었습니다. 오늘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은 정금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욥기서를 몰라도, 다 읽어보지 않은 분도 욥기에서 두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는 내 시작이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우리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거죠. 나에 관한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성경에 욥이 인용되어지는, 욥이 다시 언급되어지는 것, 욥기 말고 다른 곳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딱 두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이 한 번, 신약이 한 번입니다.
구약에는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두 번 나오는데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거와 같습니다. 14장 14절, 14장 20절에 한 번 나오는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각자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할 것이다. 그 전에는요, 약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어떤 그 집단주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 내가 할례 받은 것으로 내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너희 속담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시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속담을 하지 않게 못하게 된다.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로 끝나는 거고 아들이 먹으면 아들이 되는 거지. 각자 그때 그 메시지를 가르쳐 주면서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공의로운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의 표상으로 세 사람을 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야고보서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욥하면 뒤에 뭐가 와요? 인내. 왜 인내해요? 쉬운 일은 인내할 필요가 없죠. 즐거운 일은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그래서 욥의 인내는 욥이 상징하는, 욥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고난, 고통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고난,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하면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 1장 2절 초반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양해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수준 따라 다릅니다. 아이들이 당하는 시험이 있고 어른이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당하는 시험이 있을 테고 말단 공무원, 구급 공무원이 당하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그야말로 시험,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하면 영어로 테스트죠. 테스트인데 시험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련도 있어요. 시련, 트라이얼 다 T로 시작됩니다. 트라이얼, 시련, 고통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템프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시험입니다. 유혹도 시험이 되고 시련도 시험이 돼요. 그런데 시련은 쓰게 와요. 고통스럽게 옵니다. 유혹은 달콤하게 와요. 스위트하게 옵니다. 근데 이 시련도 시험, 테스트가 되고 유혹도 나에게 시험이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만큼 자연스러운 게 없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쁩니다. 합격하면 기쁜 거죠.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이 뭐 로또 당첨이 되고 아니 주가가 올라도 그렇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야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시험, 어려운 일. 근데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서 이때 막 이를 갈면서 내가 기뻐해야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 보시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박해 시대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고난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욥 말고 또 혹시 떠오르시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고난, 고통, 시험하면 떠오르는 인물. 저는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 말고 구약의 저 창세기에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사랑받는,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편에 12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래도 이쁜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무릎팍에 있을 때, 아버지의 슬하, 무릎이죠. 슬하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는, 요즘이야 옷 입는 게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고대에 색깔이 알록달록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랑에,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의가 옷이 제일 앞에 와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그래서 채색 옷을 입던 그가 형들의 시기를 당합니다.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그런데 거기서 그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집의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돼요. 가정 총무가 되니까 이제 주인집 이 패밀리들과 어울리게 되죠. 그 주인의 마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준수하게 생긴 비록 노예지만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그 요셉은요, 비록 노예의 몸이었지만 하나님 의식이 있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그 집에 사람들 없고 단둘이 있는데 그 여자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르고 정결하게 산 요셉에게 누명이 씌워져요. 그 여자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네 하고 달려들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에 불과했죠. 그 욕정이 금세 도구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놈이,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하면서 소위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갑니다. 죄수가 됐어요. 감옥에 죄수로 갔는데 신세 한탄하고 막 원망하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형들 원망하고 막 그러고 막 살았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죄수로 누명 쓰고 갔는데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죄수 중에서도 으뜸 죄수. 그래서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거기서 좀 좋아졌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만 뭐가 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야.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죠. 요셉의 고난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하는, 계속 떨어지는 시기를 받고 누명을 쓰고 고난이 막 자기에게 닥쳐오죠.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내 악이나 내 죄가 아닌데도 그렇게 상황이 나빠집니다. 아주 극심한 상황으로 떨어지죠. 이 고난을 그냥 단지 참고 견디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눈에 띄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는 겁니다. 죄수로 그냥 살면서 주어진 것에 참고 견디며 이를 악물고 그냥 견디는 것에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이 그냥 기대되어지는 친절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할 때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게 주어진 일 거기까지만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주인에게, 간수장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고난 중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참고 견디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보다 나은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렸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고난은 공통점은 뭐예요? 요셉과 욥의 고난. 욥도 무슨 악을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괴롭힌 것이 있어요. 아무리 저기에도, 우리들은 모르지만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한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소위 인과율, 인과응보처럼, 그래서 네 자신을 살펴봐라. 네 죄악이 큰 거 아니냐, 네 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욥이 당당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주 극심한 고난, 어려움,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어요.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예, 그의 소유가 배가 됩니다. 죽었던 자녀만큼 다시 아이들을 태어나요. 결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자비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반대가 뭐예요? 무자비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해 보이십니다. 아니, 재산이 없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사탄이 욥이 이 욥을 건드려 보면, 그래서 그것마저 허락해 주니까 욥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 그 몸을 박박 긁는 고통.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마저 비난하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세요. 지켜만. 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먼 데 있는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보니까 너무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똑같이 죄를 뒤집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7일 동안이나 같이 통곡을 해요. 그런데 욥이 7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3장에 가면, 욥기서 3장에 가면 욥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실컷 울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진 않아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제가 그걸 뭐예요? 교도소 담장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담장 안으로 떨어지느냐 담장 바깥으로 떨어지느냐, 그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아주 조마조마하게 자기가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장부터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엘리바스가 한번 이야기하면 욥이 듣고 있다가 거기에 또 답변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빌닷이 얘기하면 또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 그것을 3번씩 합니다. 그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장 1절에 보면요, 욥이 대답하는 이게 엘리바스 22장의 엘리바스의 3번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 그래요? 반항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왜 있겠어요? 네. 자식이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에게 뭐예요? 반항합니다. 사실은 들어보면 부모 말이, 엄마 말이, 아빠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 부모의 말이 그 잔소리가 맞는 말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친구들의 말이 다 물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지 말아야 할 개가 2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편견이고 또 하나가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애견 시대라 해도 2마리는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가 뭐예요? 편견, 또 하나가 선입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도 선입견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욥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틀린 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말이 있고 옳은 말이 있어요. 그 22장에 엘리바스가 쭉 얘기를 하니까 23장에 와서 이게 3번째 논쟁이에요. 욥이 대답하는데 나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네 말이 일견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편견, 선입견을 피하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욥에게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욥의 상처에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 욥이 없었다면 욥기의 대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4장부터 38장까지가 이게 37장까지가 욥과 친구들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선 가운데 토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욥이, 우리가 욥을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욥에 대해서 알면 욥의 머리와 꼬리를 압니다. 1, 2장 알고 마지막에 42장 알아요. 가운데 논쟁은 복잡해,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그건 대충 퉁칩니다. 그래서 생선 머리와 꼬리만 알고 가운데 토막. 근데 이 가운데 토막이 길어요. 반복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게 하실까?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욥기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친구가 누가 친구가 될까요? 내 편. 예. 친은 여러분 절친이 있으십니까? 예. 절친은 아주 친하다는 건데 그 앞에 절자가 끊을 절자예요. 절단할 때 절친입니다. 근데 친구는요, 구는 오래됐다는 겁니다. 친구는 기본적으로 좀 오래돼야 친구 같아집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본인은 이제 그 작가라고 소개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치인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인의 인터뷰예요. 뭐 하다가 이제 물어보기를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자기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좌파라고도 할 수 있는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인인데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어요. 동창회를 갔습니다. 친구들 있죠.
근데 이 친구들 중에 막 거기서 대부분, 그러니까 대구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정치적인 얘기 안 하고 금세 추억으로 돌아가서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동창회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친구가 정도다. 근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시국을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친구들은 또 그렇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친구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어요. 더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죠. 극우에 있는 사람은 좀 왼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마저 오른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람들도 저 극우에 있는 사람들은 좀 중도적인 우측에 있는 사람도 좌측으로 보일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정치적인 일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견해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친구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이 선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소식을 듣고 먼 데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그와 똑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이나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어요. 근데 욥이 막 생일을 저주하는 거 막 그런 걸 보고 그게 3장 얘기,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게 4장에서부터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처음에는요 예의를 다해서 소위 뭐 하는 거냐면 친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내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가 보는죠. 그래서 이게 조언과 충고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게 논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뒤로 가면 이제 비판이 비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그냥 원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 우리가 같이 극한 대립적인 상황에서 오래전에 학창시절 때 친구였는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깨어지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이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이게 제가 질문의 시작이에요. 생각의 시작입니다. 이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욥은 어떤 상태에 머물렀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욥기 3장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3장이 뭐라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물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입구에서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한탄하면 그 욥에게 친구들과의 논쟁을 벌이면서 긴 논쟁을 벌이면서 이 논쟁이 욥의 생각을 단단하게 해주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욥의 마음을 그렇지,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내가 그동안 이루어낸 어떤 성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살아온 내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간 그 삶,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너희들에게 손 벌린 적이 있었더냐? 라고 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그의 삶을,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이 욥은요, 자기 생각을, 자기를 더 다듬고 자기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철에 물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습니다. 물은 철을 녹슬게 해요. 그래서 쇠를 당금질해서 이 뜨거운 불에 달고서 그것을 큰 쇠로 두들겨서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존재. 그런데 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논쟁을 통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욥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그런 놈 하고 치부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끝까지 붙들고 서로 논쟁을 해나갑니다. 그게 길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난. 욥의 대표적인 단어죠. 욥 하면 고난인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좀 걸리긴 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고통으로 봅니다. 생즉고예요. 사는 게 고통이야. 생로병사, 인생 사고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고통이에요. 그 생로병사, 삶의 중요한 대목만 고통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 불교는 우리는 이제 인생 사고라고만 알지만 불교에서는 인생 8고를 얘기합니다. 인생 사고에다가 4개가 더 있어요. 1 플러스 1, 4 플러스 4예요. 인생 8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얻고자 하지만 득하지 못한 불듣고, 구불듣고, 얻고자 구하지만 얻지 못해.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어,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돼. 이게 고통이죠. 그래서 구불듣고가 있고,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돼요. 애별리고, 또 보기 싫어, 원망스러워, 증오스러워요. 그런데 만나야 돼. 원증회고.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음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오음이 내 안에서 성해요. 오음 성고. 그래서 인간의 이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다 괴로워. 이게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인생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이 다 불교에서는 사성제, 4가지 큰 도라고 하는데, 고통,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착, 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집착을 깨트리는 그 집멸, 거기서 도를 나가야 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은요, 인생의 문제가, 성경에도 보면 인생의 문제의 고통을 다룹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친구들의 이야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이야기에 다 묻어 있습니다. 아니, 욥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얘기들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욥처럼 혹은 요셉처럼 내 죄,
내 악과 상관없이 펼쳐지는 것이 있어요. 요셉은 적어도 형들의 시기,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타인으로부터 온 고통이에요.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욥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1장에 천상회의가 있었어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욥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봐라,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환경 때문이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고 내가 이 환경이 이래서 하면서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탓을 할 수 있는데, 봐라, 욥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지 않았느냐 라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그게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잘해 주는 것 하나도 없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 삶,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랑거리 였죠, 욥이. 우리 고통의 문제가 우리들의 현상의 문제입니다. 그 고통의 문제에 삶에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같이 울어주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잔소리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시시콜콜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 이런 친구가 있는 게 욥에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이 친구들의 논쟁,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친구들을 허락하시는,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욥이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욥이 뒤로 가면 갈수록요, 처음에는 아까 선상, 이제 좌와 우와 선으로 그랬잖아요.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욥이 어느 순간 이렇게 논쟁을 해서 서로 막 그 말에 반박하고 그러면서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막 그러다가, 욥은 욥이에요. 그래도 그 욥이 어디서 그래서 욥이구나 하는 것이, 서로 논쟁하는 듯 하는데 어느 순간 욥의 시선이 하늘로 갑니다. 위로 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자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는 재앙이, 내가 받는 재앙, 그 현실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런데 탄식보다, 내가 이야기하고 토로하죠. 내 생일을 막 저주하듯이 막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내 탄식보다 내가 받은 재앙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게 사실이야. 그게 팩트예요. 재앙이, 그 욥의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4절에도 어쩌면 그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변론할 말을, 지금 친구들과 변론하고 친구들한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할 말을 내 입에서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의 이 무거운 삶의 이 짐을, 삶에 풀리지 않는 이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을까?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큰 힘으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게, 지금 친구들이 막 논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변호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마저 나와 다투고 논쟁하고 하실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욥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얼뜻 보면 하나님 어떻게 보여요? 무자비하게 보여요. 그런데 욥이 지금 생각을 거듭하면서 하나님 어디에 나가요?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서 그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런데 그까지 생각이 나갔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셔요. 아까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이 정말 무인지경의 이 고통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온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친구들까지 아내들이 자기 아내까지 와서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지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발견할까. 그런데 8절에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셔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에요. 9절에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해도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어요. 사방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 답답함, 이 절망감. 그래서 그런데 11절 그러나, 이게 또 그러나가 있어요. 8절에 그런데,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예,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God knows, 영어예요. God knows, 하나님이 아시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몰라요? 아무도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God knows, 하나님이 아시지. 이야기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지. 이 말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데 내가 몰라.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한 말도 내가 그게 내 본심인지, 내가 진짜 내 진심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 말이 자식들에게 나가요.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인생에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만 아세요.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단련 글자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연단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단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우리는 상호간에, 그런데 북한에서는 호상간에 이렇게 글자를 바꿔서 씁니다. 화평, 평화, 그렇죠. 단련, 연단. 이 삶은 사실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삶은 단련이에요. 그리고 이 단련은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로 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조금 들여다보면,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예요? 비극이라는 거죠. 가을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단풍이 아름다워요. 산이 그냥 막 울긋불긋 너무나 이뻐요. 그래서 산에 갑니다. 막 땀 뻘뻘 가서 산에 가서 보면 단풍, 그 예쁜 단풍도 벌레 먹어 있고 뜯어져 있고 찢겨져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요. 가까이서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삶은 생직고인 거죠. 단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연단, 단련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뭐 트라이얼이라든지 하드십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아니라 캐릭터예요. 인내가 우리들의 캐릭터를 만들어요. 성품을, 성격을, 인격을 만들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 물론 소유가 다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자기 몸을 온통 그 기와로 하는 그런 아주 재앙 속에서도 그를 진짜 단련하게 했던 것은 그런 육체적인 고난, 소유, 물질, 환경적인 재난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로부터 되어진 거냐면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를 단련하는 거죠. 그 안에 자아를 내 안에 내적 자아가 단련되어지는 것이, 연단되어지는 것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오겠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게 소망이자 욥의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내가 순금처럼 되어지겠다고 하는. 그래서 소망은요, 참된 소망은 무엇과 딱 붙어 있냐면 믿음과 붙어 있습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면 사랑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 욥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재앙과 재난으로 나를 몰아가셨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도리어 내 말을 하나님 나와 친구들처럼 나와 투쟁하시겠느냐, 다투겠느냐. 6절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한 확신.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 옛날에 설교 말씀드릴 때 이렇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에 강조를 두다 보니까, 방점을 거기다 두다 보니까 천국 가면요, 하나님, 천국 우리가 가면 하나님은 그냥 마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망이 필요 없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다. 그냥 그 천국을 누리며 살면 된다. 그때는 하나님과 천국을 향유하면 된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말을 잘 읽어보세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온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 대한 소망이 함께 있을 거예요. 욥이 점점점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좌우에서 이 선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시선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환경만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욥이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이것은 욥의 소망이고 욥의 확신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발은 한 발 한 발 주님 가르친 그 길을 바로, 똑바로, 올바로 바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길은 모르지만 내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은, 내 발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야.
세상 사람들 하는 말에 내 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에 내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 바로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에 내 시선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노라 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모르겠어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찬송가 가사 그 저자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어요. 내 한 발 한 발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주님의 뜻이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덕쟁이 내가 모시는 상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내 권위자가 변덕쟁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를 가져야 되냐면요 눈치를 가져야 됩니다. 눈치껏 해야 돼요. 눈치껏 살아야 돼. 요령껏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보여. 상관이 안 보여. 우리 하나님이 안 보여도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왼쪽에도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의 뜻이 일정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치 볼 거 없어요. 좌나 우르나 치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 그분은요, 저는요 제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죠. 근데 난 다 못해요. 많은 경우는 포기가 많습니다. 접어놓는 게 많지. 하고 싶은 것, 저도 여행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못해요. 못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마음에 뜻이 있으면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뜻이 일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게 그 욥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단련을 받을지라도 순금같이 되어리라는 그 소망,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어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깨달아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지각을 얻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16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하시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욥은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내가 어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며 삽니다. 내가 그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떨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욥의 소망과 욥의 확신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지금도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안개가 거쳐가는 것,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하나님 왜 이런 욥의 친구들을 두셔서 욥을 괴롭히실까? 그걸 왜 지켜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욥기서를 읽게 하실까? 욥을 묵상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욥과 같은 이런 고난, 욥과 같은 이런 정말 극악한 삶은 아니겠죠. 뭐 솔직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보다는 낫죠. 욥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욥을 생각하며 욥을 묵상하면서 내가 더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야 되겠다.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고난과는 또 다르고 욥의 고난과도 다릅니다. 바울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바울 설교를 들었는데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서 전하다가 감옥에 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내 의미를 알 수 없는 이 삶의 쳇바퀴 같은 이 삶 앞에 우리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가신 그 길 위에 내 발걸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꿀과 송이 꿀보다 달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맛을 우리도 알아가게 하시며 말씀이 열려 하늘을 보고 말씀이 열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둡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매몰되어지고 세상 속에 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